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 항상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두 번이 대부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그것이 체질이 되어지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언제 대부분 시간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계속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또 다른 생각도 하니까. 그러나 언제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때부터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깊은 호흡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낮에는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뭘로?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만들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번은 깨요. 그러면 깨면 어떤 생각하느냐?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주로 기도하냐?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전할 메시지. 기도하다 보면 또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실 잠이 깨잖아요, 자다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잘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왕이면 시험 점수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생각나는 사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솔직히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잠 안 오면 안 자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거? 문제가 왔으면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갈등이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진다면 그걸 딛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러나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날만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항상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내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어떤 기적이? 완전히 낫게 되었더라. 완전히나. 그냥 나았다 또 아픈 게 아니라 또 나았다 또 다시 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이 일에 우리는 그래서 증인으로 써야 돼. 증인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봐라 한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베드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놀래고 하니까 봐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의 행락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베드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어떤 내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힘이 경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우리 흔히 보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알아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자랑하는 거고 하나는 뭐요? 남을 탓하는 거, 미워하는 거. 특히 자기가 좀 싫어하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또 자식, 또 자기 막끼리 자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우리는 오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누구를 증거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바로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바로 예언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말하자면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배척한 거죠. 구약 성경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요. 신약은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만큼 뭐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그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뭐 했다는 거요? 믿고 붙잡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죄악?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3절 말씀.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아픈 거 알면요, 빨리 치유를 받으면 건강에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픈 걸 몰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치유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서서 분명히 건강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모른다 이거죠. 누가? 내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알면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알면 바꾸면 되잖아요. 알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의인은 부인하고 죄인을 환영한 사람들. 오늘 1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약의 메시아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하시기까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음에는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를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15절 말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참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뭐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여러분, 가슴 언제 치나요? 답답할 때 치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함께 기도하냐?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을 쳤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후회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럴걸. 이때 이랬으면 괜찮을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가슴 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과 믿고 나가게 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말하자면 또 지적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본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인은 죄를 대부분 언제 범하나요? 어두운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도 성범죄자들을 그 발찌를 끼고 다니죠. 채우죠, 그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범을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 낮에? 밤에.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어. 여기서 빛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빛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빛보다 뭘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이게 바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요? 우리가 이 일에 뭐요? 증인이라.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믿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언약을 오늘과 믿고 경외하고 인정하며 오늘 우리는 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타까운 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앞에 고개를 숙이죠. 왜 그러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가서 고개 빳빳이 교만하게 아래 훑어보고 거만하게 서 있단다면 그 사람 싫어하겠죠.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 앞에. 왜?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보여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증인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증거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자랑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나타내야만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좀 보이려고. 그러나 오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대부분 십자가 지려고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왜 져? 무거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회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낫다고요? 완전히 낫다는 얘기는 뭐요? 다시는 이 사람이 앉아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구걸할 필요 없는, 구걸했다는 얘기는 뭐요? 거지라요, 거지. 다시 말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음으로 말미암아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남의 손을 빌려서 구걸하는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예수 믿는 것이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 제목 정말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보호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때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시험 들읍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섭섭해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것 때문에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자꾸 합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되지고 뭐가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걱정합니까? 어떤 것이 큰 문제인가요? 이 땅에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했죠? 모든 사람은 어디에 지금 빠져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만 영광이만 나타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확실한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정말로 완전히 낫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을 받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